할렐루야. 감사. 오늘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 말씀. 계속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고한 이 눈물의 당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또 거짓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목회하고 진심으로 자녀를 대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진실한 신앙. 그리고 바울은 이 마지막 권고를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서 주는 생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살이를 받지 않았죠.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와 자기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용을 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바울이 걸어온 인생을 우리는 그의 회심 전의 인생과 회심 후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또 고등교육을 받아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지식과 인격을 인정받은 유능한 청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어떤 위험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올인한 청년. 그래서 당시 예수를 추종하는 교회들이 생겼을 때 이건 이단이구나. 그래서 이단의 집단으로 단정했고, 그래서 그 집단,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선두에 나섰던 사람. 그로 인해 첫 순교자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회심 전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속도는 똑같은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새롭게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게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지식, 그 모든 지식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지식의 삶으로 탈바꿈했고, 하나님과 율법을 섬겨온 그의 신앙은 이제 그의 방향이 예수께로 전환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공동체 리더십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들 다 포기하고 주의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삶을 살아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이야.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으로 받는 삶이야. 주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의 삶은 범사에 모본을 보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 온전히 자신의 온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왔기 때문에 그 일이 바울에게는 무한히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다. 후회 없는 생애였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그 신앙의 척도를 이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물질에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물질에 관하여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물질이라고. 그리고 잠언에도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십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언제나 물질에서 먼저 달아보시기 때문에 물질 드리는 것을 통해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은 물질에 축복받을 길이 없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길이. 그런 인색한 믿음의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기쁨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11조 드리는 일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저의 표준입니다.
11조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경험해 봐서 알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물질에 관한.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함을.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원리대로 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안 가면 매번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서 계속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물질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새벽 식구들은 물질의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도, 그 선택의 길을 한번,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이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꼭 들으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도 그렇고 성경의 법칙도 그렇고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많이 투자해야 많이 자기의 배당금이 많잖아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여러분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받는다는 거는 넉넉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받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전제하는 거죠. 반면에 준다는 것은 뭐죠? 넉넉하다, 부유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고 재산 많이 갖고 있고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야.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 헤아림만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 이 사람들도 거기 그 이슬람 계율에 나눠줘야 자선이 있어요. 자선 나눠줘야 돼.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계율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걔네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은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선을 대했을 때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좀 도와드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주는 자는, 주님이 물론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 여러분 잘 들어보셨잖아요. 팔복에 나오는 복,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돈 많고 아파트 크게 가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외제차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건 이 땅에서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고,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는 복.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의 복은 끝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그 은행에 들어간 돈, 여러분의 돈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축복으로 받고 있는 영적인 축복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을, 그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하셔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이 동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제한하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물 드릴 때도 자꾸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정도 헌금을 드려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예스 하고 드리는 게 복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안 되지. 이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그 물질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의 여러 육체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비결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